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교리 대학을 개강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의 머리로 지식적으로 멈춰버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증이 되어지는 하나님으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특별히 계시와 영감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공부해 갑니다. 이 강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스승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사람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강입니다. 2강 계시와 영감. 네. 귀를 열고 온 몸으로 들으라. 계시와 영감인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잠깐 그런 예를 드렸습니다. 한 교회 청년이 자취방을 얻게 됐어요. 자취방을 얻었는데 그 자취방 얻은 곳이 바로 교회 옆으로 자취방을 얻게 됩니다. 교회 옆으로 자취방을 얻게 된 이 청년이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기를 엄마, 내가 교회 옆으로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 옆에 방을 얻게 됐습니다. 교회 옆에 방을 얻는 것은 순교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교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조롱을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너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니? 너는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니?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니? 살아계신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봐, 교회를 봐, 그렇게 하면서 나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친구들은 저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바로 믿기 위해서 교회 옆에 자취방을 얻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저는 순교하는 각오입니다. 이런 글을 엄마한테 보냈습니다. 한번 우리 MZ세대의 젊은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수없이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과학적인 논증을 갖고 여러 가지로 거부하고 더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사기나 치고 거짓말을 하고 돈 때문에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또 최근에 방송에 하나 나와 등장했던 참 치명적인 일들이 또 양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너무나 청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는 청년들은 교회를 진짜 버러지 보듯이, 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런 비방과 조롱에 불구하고 교회 옆에 자취방을 얻는 것은 그 친구에게는 정말로
엄마에게 보냈던 것처럼 순교할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오늘 도전은 더더구나 문화적인 도전입니다. 사실 성경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느냐 이 말을 합니다. 성경이 오늘 이 시대와 너무너무 뒤떨어졌다 이 말을 하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복종해라 이 말을 합니다. 자, 너희 상전에게 복종을 해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대의 친구들한테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은 남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도 안 된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요, 반문화적인 정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이성과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말도 안 된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고민입니다. 우리가 교리 대학을 공부합니다. 이 교리는 신학과 신앙의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없이는 아무리 나무가 무성해도 며칠 지나지 않으면 다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씨 넘어지고 말 것이고 비가 와도 씨 썩고 말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어있는 나무입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 썩고 더우면 더울수록 더 썩고 비가 오면 비가 올수록 더 썩는 것이 뿌리가 없는 나무의 특징입니다. 뿌리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추우면 추울수록 그 나무는 힘이 생기고요. 더우면 더울수록 그 나무는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과 열매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리대학 공부를 하는데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가? 그 뿌리가 우리가 굳게 내렸다면 우리가 흔들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서론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제는 성경에 대한, 특별히 오늘은 계시와 영감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수천 년 역사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진지한 질문들을 제가 이랬죠. 건강한 질문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바른 질문은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다. 계속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건강과 바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데 바로 이 교리 공부가 역사 속에 만들어놨던 1634년도에 이미 만들어졌던 이 교리가 결국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오늘 이르기까지 교회의 큰 기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계시와 영감을 오늘 공부합니다. 계시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계시를 받았다, 계시가 임했다, 계시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독서 토론을 해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읽고 나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13살에 대학을 입학했고요. 17살에 수석으로 졸업한 탁월한 지성과 학문을 경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인격적으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인격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문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이 학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미국의 대붕을 일으키는 위대한 전도자요, 한 시대 미국을 깨우는 각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요. 이분이 두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영감이 항상 있었어요. 자, 근데 지식적인 성경에 대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영적인 감만 있으면
늘 우리는 사단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의 터전이 대표적인 그런 터전입니다. 성경의 뿌리가 없는. 근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사실 성경의 깊은 신학적인 진리에다가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경험을 갖고 있었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보게 되면요, 순식간에 그것으로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휩쓸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터에 내가 세워지지 않냐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계시와 연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또 배워 나가야 될 제목, 주제들이고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큰 주제들인데요. 자, 여러분 교재를 2장 2강 교재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일상에서 교리로 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가 선택받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또 말씀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메시아, 혹은 교주라고 말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권위를 자기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았고, 계시를 받고 나서 내가 성경을 다시 재정리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다시 재정리했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것이 결국은 재정리해서 어디로 가냐면 교주에게로 가죠. 그 이단들의 뿌리가 보면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문선명이 그리고 박태선이 계속 이렇게 끌어올라가요. 그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거기 안에 그들이 다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항상 그래요. 성경 해석을 나만 특별하게 해석할 그 권한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나는 그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고 내가 이제 성령을 다시 재정립했다. 이것이 바로 이거다. 양주에서 있었던 사람도 자기가 만들었던 십계명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진짜 나쁜 싸가지 없는 마귀 앞잡이 같은 놈인데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그들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내용은요, 성경에 이미 충분성을 말하는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주장을 통해서 성경을 말한다면 우리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게 늘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교리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사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성적인 사고만으로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석박사학자들도 성경 읽으면은 정리를 잘하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의 저들의 영을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홍정희 목사님, 남서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친구가 서울대 철학 교수였어요. 늘 성경도 선물하고 본인이 썼던 책도 선물하고 늘 교제를 나눈 친구인데 이 친구가 늘 전도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너가 성경도 주고 책도 줘서 늘 읽고 성경도 보지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여러분, 내가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적인 사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는데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여기 PPT가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줌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뜨네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놨는데, 예? F가 아닌데 펜어포인가요? 예, 펜어포. 예, 아이고 됐어,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인간이 왜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느냐면 본질적으로 죄라는 먹구름이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그 죄라는 먹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는, 우리 이성으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 있는 자 아닙니까?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심 구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욥기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모욕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고린도서 2장.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결국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볼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다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 핵심 목표입니다. 두 가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여주신 것만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와 영감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크게 네 가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 계시와 영감과 조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쓰는 계시, 영감, 조명이 무엇인가? 두 번째, 왜 계시가 필요한가? 계시의 필요성.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법, 계시의 방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네 번째로 성경의 본질, 영감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강에서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배울 내용이고요. 자, 먼저 교리 이야기 영어 사전입니다.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영어 사전, 이 계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삼각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두고 나의 영적 안테나를 최대로 올려 받을 수 있는 어떤 신령한 능력이다. 대부분이 계시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시란 말이 신령해 보이잖아요. 신령해 보여요. 계시란 말하니까. 근데 결국 이것들은 무속적인 요인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어 사전입니다. 계시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부드럽고 신실한 음성, 때로는 우레와 같은 음성,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가슴이 시리고 그립다. 자, 여러분 연애하셨던 분들은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밤새워서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수많은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썼던 여러분의 그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편지 속에 그 연인의 미소가 담겨 있고 그 연인의 따뜻한 음성이 들어있고 그 편지 속에는 그 연인의 그 생각이 들어있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편지에. 자, 우리가 그렇게 연인의 편지를 받을 때 그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그 편지를 모아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박스, 두 박스, 종종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편지만 또 못합니까? 연인의 편지만 또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간섭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역사,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한, 나를 구속을 위한, 나를 영원한 복 주시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신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시험 나누면서 하루에 구약 5장, 신약 5장, 설교 전부 준비하게 성경 읽지 말고 늘 주의 말씀을 듣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그 은퇴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나 목사,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 이제 성경이 진짜 달아. 우리 그 김종환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들한테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목사직을 하고 있을 때 늘 설교에 매여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는데 너무 꿀송이처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설교를 더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제 막 말씀이 들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아니다. 진짜 아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자. 그래서 구약 5장, 신약 5장 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성경을 3장씩 읽어가는데 여러분 잘 읽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저희 사역자 방에서는 우리 항순경 선교사님 가족도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공부 또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항순경사님도 늘 성경 읽고 나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른 아침에 그리고 기도 시간 정해진 시간 됐으면 통화라고 올려서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편지를 주셨는데 온 우주를 담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이렇게 위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걸 아니? 이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자, 교리와 함께 걷기입니다. 1번 성경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자, 먼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가고 인간이 그 신을 달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신을 달래서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저들의 그 열심입니다. 제사일 수도 있고, 공을 들인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다른 그 자연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바로 그 차이점은 하나님은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자연 종교는 사람이 이제 신을 찾아가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라면 우리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결국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는 이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또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셔서 비춰주셔야 됩니다. 창세기의 그 창조 때부터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 역사가 신약 전체 역사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책이다. 자, 계시를 기록한 책이 이제 성경입니다. 우리가 전래동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전래동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구전으로 내려왔던 전래동화 용어. 그 동화는 항상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전래동화들은 대부분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면은 왜곡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문화되는데 그 전까지는 구전,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입으로 전해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근데 그때에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왜곡하지 않도록 그 말씀에 입을 주장해 주시고 전해 내려오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모세 오경이 성문화된 파피루스 갈대 같은 곳에다가 이제 종이를 만들어서 그곳에 기록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양 가죽 피에다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제 들려줬는데요. 이 기록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가 사용했던 후에 공부합니다만 그가 사용했던 문화, 언어, 어휘력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근데 오류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타내신 내용. 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입니다. 계시란 말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결국 인간은 타락된 아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당신을 나타내 주신 책이 바로 이제 성경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 보겠습니다. 다 계시, 영감, 조명의 정의입니다. 이 세 단어, 계시란 무엇이고 영감이란 무엇이고 조명이란 무엇인가, 이 세 단어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계시란 말이, 자, 가려져 있던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가려져 있던 어떤 물건,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를 풀어헤쳐 보여주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이 계시, 이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기를 풀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다, 너희들은 누군 줄 아니, 이 풀어헤쳐서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계시는 종결됐어요. 성경의 계시로.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성경 위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위에 어떤 것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단으로 봐야 돼요. 절대 미혹돼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거 봤다 하면 그거 보고 또 엉뚱한 말을 해요. 당신이 뭐 어쩌다 한마디 맞춘 것 같다면, 여러분, 제가 A라는 성도에게 왜 시험 들 일을 했습니까? 누구 아무라도 붙들고 회개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면 걸릴 사람, 아니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제가 이렇게 말해서 안 걸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쪽집게처럼 맞췄다고 그래, 그 말을. 그래가지고 쏙 빠져가지고 기가 쫑긋하게 또 무슨 말씀 없는가 이렇게 또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뭐 그럴 분이 안 계실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 어떤 것을 걸어도 다 여러분은 걸리게 돼 있어요. 몇 가지만 딱 가지고 하면요. 근데 나쁜 놈들은 그걸 가지고 꼭 미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봤다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무섭게 공격해 오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사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놨던 것처럼 바로 그 신적인 하나님의 활동인데요. 가려져 있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의미. 무대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무대가 열려짐으로써 그 연극이 펼쳐진 것처럼 이런 말들이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한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가졌던 그 커튼을 걷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계시란 의미이고요. 두 번째 영감입니다. 영감, 할아버지라고 또 생각하시는데 영감하니까 감독이라고 말하면 좀 슈퍼바이저라고 말하면 좀 좋을 거예요. 감독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 영감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의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과정에 과실이나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입하셔서 성경에 오류가 되지 않도록 감독해 가시는 거예요. 자, 조명이란 성경 읽거나 듣고 배울 때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거든요. 자, 빛이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당 불을 꺼지면 아래층에서 이제 그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CCTV가 있어서 본당 입구 아래층 CCTV가 있는데요. 그 CCTV 보면은 자, 햇빛이 이렇게 다 차단되어지면 빛이 안 들어오면 캄캄해서 죽은 것처럼 되어집니다. 누가 하나 딱 키면요 안을 다 볼 수 있어요. 자, 이와 같다는 겁니다. 조명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보여주시니까 동서남북이 어딘 줄 알고 어떤 곳에 어떤 물건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보여주시는 것, 조명이라고 말을 하지요. 성령님께서 형광등처럼
어두워졌던 그 캄캄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역할을 행하신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3강에 세 번째 강의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계시를 받는다, 계시한다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도록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계시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존재론적 이유 때문이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는데요. 그 민족과 나라마다 종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종교가 존재하죠. 모든 인류에게는 신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똑같은 이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를 썼지만 정작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해야 해나 달을 섬기고 인간이 만들어졌던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돌이나 나무들을 섬기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 육신의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채우려고 해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해와 달을, 나무나 돌을, 또 인간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요. 심지어는 이 종교성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신에다가 바친다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경우도 역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주인이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인본주의에 익숙한 그 현대인들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왜 생기는가? 그것은 하나예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왜 꼭 계시가 있어야 가능한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왜 인간은 계시에 의존해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계시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계시가 필요한가? 바로 존재론적 이유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약에서도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 아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무한하신 존재이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는 유한한 존재이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연고나 자원으로 그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초월자이지만 인간은 유한하며 그분의 심판 아래에 있는 타락한 죄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열어 보이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가서 독립적으로 만들었죠.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 이것이 시험입니다. 모든 인류가 끊임없이 사단 이것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힘과 그 은혜, 그 에너지로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이 배우자나 혹은 형제나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 그분들의 뜻을 여러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그러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미숙합니다. 미숙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차를 타려고 집사람과 같이 차를 타려고 했는데 집사람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 집사람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나는 저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차를 타는 뜻이었어요. 이미 두 생각이 다르잖아요.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차가 있으니까 나는 그쪽에 있는 차가 건너보고 있으니까 이리 나오면 되겠다 싶어서 이리 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똑같은 차를 타야 되는데도 생각이 다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살아왔어도 남편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어제 주례했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5가지 그 공부를 시킬 때 그 공부를 시켰더라고요. 결혼 공부를. 그것을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허물이 많은 것, 그 2가지 뭐였어요? 어제 주례 목사님 설교 들었던 우리 장현숙 씨하고 우리 나엘 요인 집사님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 잘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한 것도 있어요. 자, 먼저 연약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다는 거,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연약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건 뭐예요? 너가 그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설교를 잘 듣는 사람 나밖에 없었네요. 제가 그 목사님 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연약한 것은요, 나로 하여금 완벽하게 만들어줘 가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것이고 허물 많은 것을 덮어주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선물로 주셨던 남편이고 선물로 주셨던 아내의 모습이라는 거고요.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특별한 것이 있으면 당신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면서 격려해 주라는 거고 축복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늘 한계가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죄인들이고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한 것이다. 자, 2번째로 인실록적 이유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는데 우리는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이렇게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신학이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나?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이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을 뿐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신록이 마찬가지거든요. 타락된 우리 죄인인 인간이 그 유한한 우리 인식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겠습니까? 자, 냉장고에 가면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 한번 떴다 붙였다 띄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붙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 스티커가 땅에 떨어져서 먼지가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었다 깨나도 안 붙습니다. 그렇죠? 붙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어두워진 것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과 지혜, 능력과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유한하고 더더구나 타락한 우리들인데 부패성을 갖고 있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행동 모두가 죄 속에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알 수 있겠는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이런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있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하위 개념에 대해서는요, 상위 개념을 좋다 깨나도 모릅니다. 자, 1 더하기 1을 아는 산수 공부를 했던 이가 루터나 방정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알지 못합니다. 상위 개념인 루터나 방정식을 갖고 있는 아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에 이르거나 하나님을 알수할 수 없고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의 이제 소결론인데요. 자, 계시의 주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의 과정은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것이고 계시의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획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시는 지식이나 정보의 어떤 전달이 아닙니다. 전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어떤 본성과 행위, 뜻과 목적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행위이시다. 하나님의 행위시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 안에 주어지는 지식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것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 대부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오묘한 것을 알게 될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가 완성되지 않는 그때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그때 계시의 정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높이, 넓이와 그 깊이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로 그렇게 크게 여겼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어야 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3, 4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뿌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은 뿌리를 견고하게 다져가는 것이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뿌리가 굳게 힘있게 더 넓게 깊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초석을 만드는 시간이 이 교리대학 공부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또 신실하게 이 공부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생애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증되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 2강 공부를 시작하여 소주제 1, 2번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젖먹이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경건 그리스도인 제자의 자리에 있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애가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주의 은혜를 입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마쳤으니까 저별로 잠깐 앉아 주실래요? 저별로 네 분씩 지난주에 저별로 앉아 주시죠. 자, 우리 사모님이 조장이신가요? 이현동 원사님 조장이시고 엄용훈 집사님 조장이신가요? 이영재 장로님 조장이 누구신가요? 김정원 사님이시고 뒤에 저는요. 이재현 장로님 지난주에 설교한다고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이쪽으로. 자, 네 분 하시고 그럼 5분이었는가요? 지난주에요? 그럼 이재현 장로님하고 2분이 4분씩 이재현 장로님하고 2분이 앉으십시오. 같이 오늘 그렇게 앉으시고요. 자, 오늘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시와 영감에 대한 그 조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했거든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가운데 특별히 내 단어 공부 내용 가운데 내가 기억되는 단어 한 단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단어가 왜 그랬는지 좀 말씀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이 정리해 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계시 받았다 하는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또 접근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했는지 그런 분이 있었다면 또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